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생을 논할 나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도 최고학년 찍어봤고 중학생 때도 중등부도 이제 최고학년 찍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논할 만한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왜 겪게 될까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부딪히다 보면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부딪히다 보면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한 6개월 정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빨리 결혼했죠. 근데 그 6개월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2달 정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제 저희 둘 다 처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처음 해야죠, 그렇죠?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같이 물어본 게 아니라 각자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인에게 더 좋은 조건들, 또 좋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조언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조언을 들었고 저희 아내도 나름대로 조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조언 들은 것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준을 계속 막 들이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 이게 부딪히고 이거를 한쪽이 양보해 주면 한쪽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둘 다 이거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결혼 안에서 아직 그런 느낌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 친구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양보를 했거나 어떤 한 사람이 뭐 배려를 했다면 부딪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연애를 할 때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싸우지 않았냐면 서로가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배려가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결혼 문제에서는 다른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다른 기준들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여러 무리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자에 대해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은 좀 넘기고요. 예수님이 왜 그들과 갈등했는가, 왜 갈등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등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맞받아 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예수님 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면서 왜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또 서기관들을 또 요한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냥 비판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비판을 금하셨냐면 남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비판들을 금하셨다. 오히려 사랑하는 비판은 옳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 참된 기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갈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길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길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요약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달려갔던 길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함을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움을 입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율법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율법이 가진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데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조상들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성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 너희들 율법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오직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마태복음의 문맥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7장 지난주에 7장을 나눴잖아요. 7장을 나누면서 제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요. 8장이 딱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 9장까지 또 쭉 이어지면서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 대해 짧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8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치유 사역에 보면 어떤 사람을 고치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됐을 텐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어떤 사람을 고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그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들 중에 대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이 정결법을 보면 무려 2장이나 할애해서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함의 대명사인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더욱더 자세하게 증거가 되어지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병을 고치러 오셨다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죄 사함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아픔,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어저께 어떤 선생님께서 그 방카톡에, 제가 지금 방카톡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방카톡에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얘들아, 예배하기에 힘쓰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고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여러분? 아플 때 병원은 가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느낄 때, 아픔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영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죄인이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상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나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연애를 해봤어요. 처음 연애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연애를 해봤어요. 그때 연애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고향이 울산이라 그랬잖아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근데 완전 경상도 남자들이. 그래서 내가 막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해. 그런데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행동들을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널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어. 원래 내가 그렇게 느끼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할 수 없는데, 야, 정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이럴까? 감격스러워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정말 감격스러워했었어요. 그 친구도 정말 감격스러워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격스러워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그 친구가 감격스러워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왔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희들의 기준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 옷에다가 구멍이 더 났어요. 헌 옷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거기다 새 천을 붙이면 이것을 이전과 같이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새 천이 이 헌 옷들을 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죽 이게 그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하게 될 텐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어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비판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